네,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음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일단 사람의 생각을 좀 제가 한 3명 정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기인데 제가 언젠가 욥기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그 욥이랑 욥의 세 친구가 틀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틀린 말을 되게 감동해서 써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좀 꼭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시급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죄인이고 의롭지 않다.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다 이걸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이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뭐 말 그럴싸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와 이런 말씀이 있네 신기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전체를 보면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단편적으로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정말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지식으로 그렇지 하나님보다 의로운 건 없고 사람은 더럽고 죄인이다 이런 거 안단 말이죠. 예,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빌닷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 사람은 여기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현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현세에서요. 이런 일이 실제로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야, 저렇게 나쁜 사람 천벌이 안 떨어지나? 천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무슨 용어가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널 돌아보실 것이고 다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이런 신앙이 많아요. 실제로는요. 참 잘못된 신앙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셨다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살던 시대는 사실상 그 우상 숭배라는 게 거의 나타나지 않던 아주 고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죄인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좀 비추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사람 거는 좀 말이 많이 퍼져 있어서 제가 따로따로 세 구절을 좀 가져왔는데,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해요. 어떤 점에서 떳떳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거든요, 욥도. 아무튼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말하는데, 네 말이, 이게 욥의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 사람이 비판해요. 아니, 네가 이미 정결해졌고 목전에서 깨끗해졌다고 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완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너를 깨끗하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구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도 구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보편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보시고 계신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 욥한테는 통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소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욥, 네가 우리 앞에서는 되게 깨끗한 척하고 있는데 네가 실제로는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징계가 내려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못 살기 때문에 징계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공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인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어찌 보면 1000만 명이 넘겠죠, 기독교인 인구가. 그 중에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온 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을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모습들. 실제로 하나님 잘 몰라요. 또 말하죠.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니까. 아니죠, 이런 거. 물론 우리가 영원한 복 받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건 뭘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죠.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이제 뭐 살인이 있고, 뭐 간음도 있고, 뭐 도둑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만 죄가 아니라 사실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때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해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온전하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 한 사람은 이 성경 문맥을 보시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율법이 나온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담부터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우리 이때부터는 율법이 시작돼요.
이때부터는 율법이 시작되죠.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는 지었죠. 그렇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히 어떤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사망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한테 말해줘요. 사람이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람은 죄로 인해 죽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병에 걸려서, 사고로, 여러 이유로 인간이 죽게 되는데 그 모든 저주의 시작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율법이 있어서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죄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시작을 봐야 돼요. 죄의 시작은 뭘까요? 죄의 시작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는 용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후손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구절 정도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 그때 사람은 죄의 종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의와 상관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나오죠. 이렇게 사람은 처음부터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야 할 내용은 인간이 어떠한 범죄를 했다는 것보다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끌려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가는 상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의 종이 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로 가서 이제 이 죄의 종된 상태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 사단이 이 여자, 하와죠. 하와에게 괴계를 펼쳐요. 사단의 괴계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복이라고 할게요. 복이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네가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실 완벽한 상태로 어떤 점에서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태어났는데 의심을 불어넣고 무언가 너희가 더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괴계예요. 이것이 사단의 괴계. 지금도 쓰이고 있는 사단의 괴계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무언가를 더하라든지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든지 너희가 이런 거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바로 사단의 괴계죠. 사단은 아예 거짓말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나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럴싸한 말을 하고 때로는 상당한 수준의 진실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요. 선악을 알게 될 거. 사실이었잖아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됨으로써 율법 아래 내려가는 건 말하지 않는 거죠, 사단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예로 들면 할례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에 거치게 되는 건 말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사단은 괴계를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하와는 속게 되고 따먹게 돼요. 이 하와의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무런 언약을 하지 않으셨고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와와 언약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걸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속아서 먹었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이 속았다는 말을 볼 수 없고 아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나의 뜻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방법도 있었고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던 하와가 먹자고 하니 먹고 싶었던 그 자신의 정욕과 갈망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와를 기쁘게 하고 싶었겠죠? 여기서 아담은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린 여기서 아주 중대한 선택을 보죠.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와 한편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게 바로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는 결국은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나쁜 짓 하는 거,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이 꼭 실제적인 게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해도 죄다. 그렇게까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의지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길을 간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범법만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내 뜻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 중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사는 방식은 반드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자기의 의지를 주장했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의 몸이 벗은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는 거죠. 문제가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은 뭘 시작하냐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옷을 만드는 거죠.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성경에선 이것이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게 돼요. 사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실제로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인간은 뭘 하게 되냐? 종교라는 걸 세우게 돼요. 왜 종교라는 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큼 알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완벽히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떠난 그 자리를 헛된 종교로 채우고자 해요. 무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종교를 세우게 되고 유대교나 기독교가 출현하게 된 이후에도 그 유대교나 기독교가 가진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날이 서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는데 이건 이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로 오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담과 그 아내는 낯을 피하여 숨게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설 수 없다는 엄청난 선언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예요. 인간은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또 하나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현대 종교, 기독교를 한번 봐보세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떠한 예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과 교통하는 척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임재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세우지 못한 채로.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파괴가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세우고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사람의 위치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속이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네가 지금 나랑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어느 장소에 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 있는지 물으세요. 인간은 어디 있죠? 인간은 어디 있냐면 죄에 종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헛된 종교를 세우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을 못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어떤 위치라는 거를 우리가 안다는 것에 아마 가장 깊이 있는 답이 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 내가 미워한 적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실체는 내가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자기를 세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기독교인이고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그림을 그려야 돼서 제가 이 빈칸으로 남겼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류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렇게 인류가 타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게 인류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요. 모세가 등장하고 나서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죄인임이 드러나요. 이방인은 율법을 못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본질적인 측면인데,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막 살고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인간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부터 인간은 뭘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은 알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런 상태에 인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뭘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다는 거,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죄의 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단순히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행위로 뭔가를 세우고 싶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런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매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다 쓸데없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도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복음을 간단히 전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뭐 네가 왜 그랬느냐, 무슨 일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후에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이게 너는 그렇네, 사단이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모든 시작이 사단의 괴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무력화시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제가 순수한 궁금증으로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에서도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처음 정말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냥 순진한 생각인 거죠. 아주 순진하게 그냥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식의 해결책을 쓰실 것이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첫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둘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둘째 사람. 죄로 실패한 첫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둘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단을 무력화시키신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지금 사단 때문에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됐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 노예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본 것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지옥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을 집어넣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는 그런데 합당하지 않아요. 구원은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에서 아담에게 속한 나의 상태로부터 나를 꺼내주신다는 것이 사실 구원이란 단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도 복 주시는 분도 전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러한 지배에서 너희를 꺼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게 된다면 바로 아까 그 제시된 여자의 후손, 둘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사실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순종치 않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아까 아담이 어땠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살았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여전히 자기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갖는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죠. 그 위에.
그래서 심판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의 케이스를 막 자세히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 자유에 졌는가? 이런 진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 로마서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모름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벌이 있는데,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성경은 이런 모호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는 사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올바로 시인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이거 무슨 뜻이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 복음을 계시받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듯이, 나도 이제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친구가 저렇게 맨날 가자고 하니까 그냥 다녀줘야지. 같이 다니면서 믿어봐야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전부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구원받은 상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겠지만, 이건 실제로 모른다기보다는 아닌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자신이 구원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3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구절이 너무 외우기 쉽죠? 333.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가진 게 나오죠.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믿는 사람은 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잘 모르겠다, 자신이 얼만큼 축복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믿는 것 같아, 아니실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상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게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 너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죄사함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제가 지금 다루지 않았고요. 그냥 이것은 오랜 시간 기독교인이라고 막연히 생각했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분들에게 죄는 정말로 어떤 것이고 믿음은 정말로 어떤 것인지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죄는 뭐라고 했죠? 죄는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은 죄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막 미워하시거나 도적질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안 어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죄는 뭐라고 했죠? 죄는 내 의지를 추구하는 삶이고, 내 의지를 추구했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위치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죠. 아무튼 이런 위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이거는 복음을 더 전해드려야 하는 거라서 이거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그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